저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국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에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의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네, 풍선사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다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보이네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사무엘하에 다윗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 사실은 명쾌하게 성경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만 가면 되는데 그 한 길 가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우리 삶을 보아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또 그런 모습을 나도 닮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 어렵지 않은 기준인 것 같은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러나 이 기준대로 정말 사는 복된 사람들을 잘 사무엘하를 따라오고 있는데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충성된 이들도 덜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악인의 꾀를 따르는 모습, 죄인의 길에 서는 모습, 오만한 자리에 앉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다윗마저도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연약함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온전히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에게도 소망이 없네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이 불완전한 군상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신 한 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이 불완전한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미로에 마치 빠진 듯한 다윗의 이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출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지할 한 분, 예수님, 참 복 있는 한 분, 예수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셨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참 기준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복된 인생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의 기준으로 삼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악인의 결말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처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의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는 악인들의 잠시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것을 압살롬의 최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 악인의 길로 달려가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걸리고 말죠. 자신이 자랑하던 그 긴 머리카락에 걸리고 맙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보고합니다. 11절에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12절에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떼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왕의 아들에게 손을 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13절에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이 사람은 눈앞에 어떤 보상보다 왕의 명령을 더 무섭게 여겼던 것이죠.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압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판단을 앞세웁니다.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 왕의 명령 앞에 다른 반응을 봅니다. 청년과 요압. 이 청년은 눈앞에 어떤 보상보다 왕의 명령을,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상황을 보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누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 사실 언뜻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 현장에 있는 병사나 장군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청년처럼 왕의 명령이 있었기에 죽이지 않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요압처럼 왕의 마음이 유약해서 그런 것이고 왕의 명령이 없더라도 저 압살롬은 반드시 죽이는 것이 옳다는 기준을 가지고 죽였을까요?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 청년의 태도가 그래도 좀 옳다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도 왕이 권위를 가지고 내린 명령이었기에 내 판단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왕의 명령 아래 내 자신을 두는 태도가 바르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그래서 눈앞의 보상이나 이익보다 왕의 명령을 기준으로 삼죠. 이것은 권위의 질서를 인정하고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이런 태도는요, 결국 공동체를 살리고 개인의 판단이 전체의 질서를 흔드는 일을 막습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능력도 있고 현실 감각도 뛰어났지만 반복해서 자기 판단을 왕의 명령 위에 두는 그런 경향을 자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의 이 행동에 대한 성경의 판단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은 이 요압을 유능하지만 통제가 어려운 그런 인물로 묘사를 해갑니다. 결국 이 요압의 이런 삶의 방식은 처음에는 다윗의 왕권을 세우는 듯 돕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이 왕권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죠. 후에 요압은 결국 이 압살롬의 반역에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후에 다윗 이후에 왕권을 노린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결국 궁지에 몰렸고 솔로몬 왕의 명령으로 결국 부다야가 그를 처단하고 맙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것은 권위의 명령이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권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를 분별해야 하는 것을 또 말해 주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정당한 권위 앞에서는 나의 판단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더 잘 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하지만 참된 성숙은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맡겨진 질서를 존중하는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16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은 큰 구멍에 던져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가 쌓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은 끝이 납니다. 또 한 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시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마지막 18절인데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절에 왜 성경은 갑자기 압살롬이 생전에 자기를 위해 마련한 기념비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압살롬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된 지독한 자기 중심성과 또 허영심의 결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잊혀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인생은요,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이라는 것이고 그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의 기념비. 저마다 우리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 욕망이 있죠. 내 이름이 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높은 곳에 있으면 만족하고 더 높은 곳에 내 이름을 두고 싶어 합니다. 저도 사역자지만 결국 싸우는 싸움은 이름의 싸움이죠. 이름의 싸움. 기회만 주어지면 유명한 그런 사역자, 유명한 선교사처럼 이름을 내고 싶은 이 헛된 갈망을 계속해서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세우는 나의 이름은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됩니까? 오늘 압살롬의 기념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외모도 남지 않았고 그의 정치적인 야망도 사라졌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불명예스러운 압살롬이라는 이름만 그 기념비에 남아버렸습니다. 이름을 떨치려는 욕망의 마지막 결국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안에 이 압살롬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사역자로서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숨은 욕심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유명하게 하지 마시고 무명의 사역자로 남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바울은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당시 바울은 참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서 기억되지 않아도 기념비를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내 이름이 하나님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여러분의 이 이름 세 글자가 하나님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 복된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께 유명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세우고자 하는 압살롬의 기념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 청년은 왕의 명령을 보상보다 더 크게 여겼고 요압은 왕의 뜻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요압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악인의 길의 끝과 자기 이름을 세우려는 그 허영의 끝, 부질없음을 보았습니다.
압살롬의 길을 보여주심은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압살롬이 생전에 세운 기념비는 그가 과시했던 긴 머리카락이나 정치적 야망이나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기념비를 남기기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 이름 말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 높이 올리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념비에 오직 예수라는 네 글자가 분명하게 새겨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참으로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한 청년처럼 어떤 보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질서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을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도 본의를 존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또 압살롬처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숨은 욕망을 깨닫게 하시고 헛된 명예와 인정에 대한 갈망을 십자가 배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기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오늘 우리 청년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둘째 날 진행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큰 은혜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이 수련회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이제 새벽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평안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후의 삶,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기념비를 높이 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는 참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헛된 욕망과 욕심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그런 칭찬과 인간적인 모든 그런 인정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분 되신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참으로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압살롬의 길, 그 악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된 자 되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왕의 보상보다 아버지 왕의 권위와 질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의 싸움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 창건의 이름이란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거룩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를 올려드려니 당신의 일을 하시옵소서.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겸비하며 겸손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높으신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여 수없이 주님을 거절하며 아버지 주님을 배역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얼마나 많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여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